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장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즉 예수님께 오는 것, 즉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성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정하여서 교회에 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 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그러한 말씀인가? 이 말씀 자체는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영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같은 그러한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아니하면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는 이 말씀이나 또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이 말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선택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즉 운명론과 같은 예정론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예정되어져 있다. predestined. 이미 모든 것이 운명적으로 다 예정되어져 있다. 이러한 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에 나가는 이 출석하는 것 이 자체,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라고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나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데 그냥 나올 수 있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빈손으로 덜렁덜렁 나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께 성의를 보여야지. 그래서 헌금을 내라. 그래서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이 행위 자체가 구원을 받은 행위인가? 그렇게 가르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람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이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컹큐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사람들을 치유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자 역할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내용과 관련하여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러한 것들이 좋은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여기에서 분명히 좋은 열매는 그 좋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이것을 좋은 열매로 보는 것이 아니다. 왜? 나는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연결된 말씀이죠. 이것이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악한 사람들이 불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실제로 많은 권능을 기적을 행하였지 아니합니까?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실제로 큰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좋은 열매로 이것을 열매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열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기적을 하고 싶고 뭔가 귀신을 쫓아내고 싶고 권능을 행하여서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열매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였을 때 그때부터 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왜 이 말이 그들에게 큰 걸림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었을까?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었는데 이제 65절 이 말씀을 할 때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이후로는 이때부터 그러니까 65절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에게 분명히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나쁜 영향력을. 앞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 말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또한 그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65절의 이 말씀도 당연히 이해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이 65절의 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65절의 이 내용은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라 이렇게 허락하지 아니하면 쫓을 수 없다. 앞의 말도 이해되지 않지만 나의 의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이것은 나의 선택이면 나의 결정인데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내가 지금 왔는데 이것은 나의 뜻인데 나의 선택인데 올 수 없다니. 인본주의인 이러한 사상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입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러한 내용이었다면 지금 65절의 이 내용은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세속주의적인 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결정짓는 그러한 개념이지. 내가 알고 내가 경험했던 그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한 다른 어떤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65절 내가 분명히 나의 힘으로 나의 선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너의 선택이 아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너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이다. 너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앞에서 계속 영적인 이야기를 들은 상태에서 이 인본주의와 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이 사상이 부딪혔을 때에 그들은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를 것인가? 예수님을 떠나갈 것인가? 더 이상은 이제는 참을 수 없다. 자신의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러한 어떤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내가 사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하는 것인데 이것을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며 살았는데 이것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65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곳에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들은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는데 도대체 신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니. 그럼 내 삶이 모두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럼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신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인가? 나는 신에게 버려진 사람이란 말인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사라져 왔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면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지난날의 나의 모든 생각과 지금 이 말씀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나의 이 생각, 나의 이 경험, 원래의 나의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시니까 여기에는 너무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뭔가 이해가 되고 알아들으면 그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순종하면서 잘 몰라도 그래 옳을 거야 라고 하나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겠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또 듣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왔는데 내가 했는데 내가 앞으로도 내가 할 것인데 공부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돈을 버는 건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66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즉 내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은 자이다. 이것은 신의 뜻이다. 그러므로 그냥 받아들이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교회에 왔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만약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아니 구원을 받지 아니한 것인지 고민을 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다. 그것은 교만한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인간의 교만한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구원의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에게 교만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이 말이 옳은 것인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에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180도로 완전히 나눠지는 것이지. 완전히 반대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 이러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신의 뜻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교회에 왔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렇게 논리가 성립이 된다면, 교회에 온다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믿을 때에,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게 대하여 내가 뭔가 확신하지 아니하면, 내가 확신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확실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불확실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건 의심이라는 단어를 쓰든가 아직 결정하지 못하였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쓰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확실한, 성경은 이것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또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뭔가 근거가 있고 확실한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믿음과 미신적인 것, 하나님을 믿는데 맹목적으로 미신적으로 믿는 것,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맹목적인 믿음, 미신적인 믿음, 이것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분명히 다른 것이지. 세상 사람도 믿음을 이야기할 때 뭔가 확실한 것을 가지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은 더 나아가서 믿음에 증거가 있다라고 증거까지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신적인 것, 이 맹목적인 믿음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경적인 믿음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우리를 하시려고.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란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한다면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하고 거룩이라는 단어와 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위해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구별된다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굉장히 친숙한 단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다.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불확실한 가운데에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겠지 이런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 상관없이 또한 다시 예배 드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 다시 와서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사람들과 웃고 그냥 즐기면서 예배 참석하면서 그 자체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안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돌보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자녀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또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제일 큰 퍼스트의 그러한 가시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또 세컨드의 그러한 어떤 위치에 있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세 번째 가장 힘이 없는 가장 힘센 것은 성부 하나님이고 그러한 의미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하여 얘기할 때 분명히 세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이것이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이 마치 눈으로 보이는 이 워터가 뭔가 열이 가해졌을 때에 포기가 되고 수증기가 되고 또한 날이 추워지면 이것이 아이스가 되고 얼음이 되고 똑같은 본질은 물이지만 또한 안개가 될 수도 있고 얼음이 될 수도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똑같은 본질은 하나지만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설명하려고 우리가 시도는 할 수 있지만 마치 제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목사님, 안 목사님하고 불려지지만 또한 자녀들은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고 또한 제 옆에 있는 아내는 저에게 자기야 라고 그렇게 저를 부르듯이 나라는 사람은 하나지만 불려주는 이름은 다 다른 것이죠. 사람들은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만 자녀들은 저를 안 목사님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빠하고 부르지. 그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전에 이 세상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지. 이 세상의 경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우리들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것이지. 세상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마치 이중국적을 가진 것처럼.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세상 나라만을, 세상에 속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속한 그러한 것들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왜? 하나님 나라는 잘 모릅니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내가 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처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난 하나님도 아닌데. 단지 성경 말씀을 보며 일상생활을 하며 내가 주님께 기도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 그러한 것들을 내가 느끼고 내가 듣고 내가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내가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지.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씩 가난 아이가 점점 장성한 분량의 어른으로 자라가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가난 아이인 상태인 사람도 있지만 또는 어떤 사람들은 점점 자라가서 어른이 장성한 분량의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단편 일률적으로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믿어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예,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씀 보면 알겠기는 알겠는데, 그분이 내 삶과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가 밥을 먹고 일어나고, 또한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한 직장을 다니고, 또한 어떤 집안 일을 하고, 이런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 삶에 대하여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나의 권리를 예수님께 다 내어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 그것을 다 내어놓는 것. 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합니다. 입으로는 영적인 일을 이야기하지만, 즉 말세가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서 온갖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온갖 놀라운 그러한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맞구나 라고 그렇게 믿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anti-Christ,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좋은 일,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병든자를 이렇게 고치고 뭔가 기적적인 것, 이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적은 밖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것입니다.
본질이 아니지.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 믿고 싶다가 아니라 진실로 믿는 것.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게 능력이 없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이 이 현재에서 이 시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이 이제 내가 곧 죽을 것 같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신을 원망하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이 고통도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고통이 있으나 내가 건강하나, 내가 부유하나 내가 가난하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나 인정을 받지 않고 무시를 당하나, 이러한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것들인데, 우리는 그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에 목매여서 그것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고 주변을 판단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아둥바둥.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돌이켜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사로운 생각을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나의 삶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나를 맞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내가 하기 싫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능력이 있다, 은사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니까 되네, 하니까 되니까 또 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화시키고 대단하십니다 높여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사람들이 참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당신 같은 성인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왜? 내가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 그러면 우리가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까? 그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맞구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아버지께 물어보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맞구나. 아버지께서 이야기를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문제가 일어났는데 아버지께서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답을 해줘봐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질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 한 번도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다. 띄엄띄엄 이거 잘 모르겠다. 잘 모르는 그런 어떤 세상에 속한 그러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을 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대답해주지 않으면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학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유치를 가야 됩니까?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됩니까? 이거 굉장히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것들 대답해 주실 것 같지 않아? 과연 대답 안 해 주실까요? 대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하나님 대답을 해주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던지는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괴로운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너희들도 떠나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굳이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해야 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데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 아홉 번째 전술의 핵심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단순하게 한 번, 두 번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지. 예수님께 우리를 영원토록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끝까지 믿는다는 것이지. 제자들도, 12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들도 정확하게 모른다. 제자들도 앞에 보면 서로 수근수근거리고 예수님 하는 말씀이 참 어렵다.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워서야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으래요? 라고 제자들끼리 수근거린 것이지.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믿는다는 것이죠.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70절에 내가 12 중 택하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다른 유대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을 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시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예수님, 성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운명론처럼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운명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내가 구원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에 가고 싶어라고 그렇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론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옛날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이 운명에 대하여서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은 이 운명에 대하여서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요. 야, 쟤는 저런 운명이었는가 보다. 그래서 저렇게 됐는가 보다.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과정 속에서는 이 운명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운명에 대하여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운명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운명에 대하여 매여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이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지금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내가 지금 내가 몸이 아파서 이런데 의사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전문가 의사를 또 찾아서 의사를 또 소개받아서 스페셜리스트 닥터를 또 찾아서 헤매이고 그렇게 할까요? Almighty God이 영원한 치유자, 영혼의 문제, 생명을 다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내가 그분의 자녀인데,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이 없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찾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없앨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도 있는 창조주이시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운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운명론을 탓하면 아이고 나의 팔자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미 태어난 걸 그 팔자를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바꿀 수가 없는 것인데. 운명론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과정입니다. 날마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운명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운명의 주인이시, 운명을 선택하신 그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운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전술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믿음이 적기 때문에 주여 저의 이 적은 믿음을 겨자씨보다도 못한 이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좀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에 우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전술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택한 것은 단순한 미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운명론적인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운명론의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다 연결된 것이지. 내가 아버지를 선택하는 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운명처럼 믿음으로 아버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다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자꾸만 어떤 정보를, 세상에 정보를 주는 거죠. 야, 저 약을 먹어봐. 그럼 나을 수 있대. 야, 저 사람 찾아가봐. 그러면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 아니, 저 사람을 더 유능하대. 저 사람이 훨씬 더 경험도 많고 그런 분야에서 훨씬 더 당신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을 찾아가봐. 수많은 어떤 정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세상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장난질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장난질에 속아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믿고 의학적인 정보를 믿고 어떤 법률적인 것을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믿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진짜 강한 것은 골격이며 힘이며 능력이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다. 내가 보니까 실제로 그게 세상에서 제일 강하더라. 경험적으로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는 이전에 이 세상의 경험을 우리가 다 쓰레기처럼 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쓰레기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마귀는 이 쓰레기 같은 것을 다시 우리에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그러한 상황으로 밀어넣어서 다시 그러한 것으로 돌아가게,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게 그렇게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구원은 내가 이 문제에서 해결이 되든지 해결함을 받지 아니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가 믿는 것은 영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찰나의 이 순간을 따라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입니다. 이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현실이나 찰나에 대해서 어떤 문제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 다 초월하는 것이죠. 내가 가난하나, 내가 핍박을 받으나, 고통 속에 있으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모든 해결책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았다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이것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한 말들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뜻대로 행하는 것.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학생인데, 가희처럼 그레이드 10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꿈에, Joy, I love you, you are my daughter.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앞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가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또한 하기에는 이를테면 아프리카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전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프리카로 가서 하나님을 전해라 하고 꿈에 딱 나타났으면, 나는 아직 학생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야? 그런데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라면. 문제는 그 꿈이 마귀가 장난을 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래서 구별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어쨌든 그러한 꿈에 있어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아는 바와 똑같은 양심적으로 알 수 있죠. 하나님, 내가 학생인데 그레이드 10인데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니면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대충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이야기해 주죠, 양심적으로. 내가 만약에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대충 살아도, 아이고, 그래, 니 잘하고 있다,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공부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뜻대로 그 공부 안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실 것 같지만, 우리가 양심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양심에 그것이 끓여진데, 이렇게 하는 거는 부모도 좋아하지 않고, 내 주변에 아무도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나는 그냥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기 싫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편한 나의 생각인 것이죠. 나의 욕심인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것인데,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서 하기 싫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 자신도 양심적으로는 그것이 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면, 힘들어도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내 양심이 생각할 때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마귀가 중간에 장난치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양심을 믿으십시오. 내 양심이 더럽다면 나는 진짜 내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더러운 놈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내 양심부터 먼저 좀 마음부터 청소를 하고 그 다음부터 내 양심에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양심에 어떤 그 목소리를 따라서 그렇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은 미심이 아니라 선택이며 선택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우리를 운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운명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전술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만약 삶의 문제에서 큰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그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룟 유다의 고발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에 찢기고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무찌르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모습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행하였으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고 배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찌 나의 뜻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말하였느냐, 내가 문 밖에 서서 계속 너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큰 목소리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끊임없이 내가 외치지 않았느냐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에 그렇게 나를 이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에 그 수많은 생각들에 빠질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씩 그 생각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헤아리고 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보호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